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0월 7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50장 우리들이 싸울 것은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50장, 이전 통일 찬송가는 393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350장을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우리들이 입은 갑옷 쇠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악한 마귀 죄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 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임일세. 한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기도하고 찬송하며 주의 말씀을 듣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가진 힘과 능력으로는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가 없고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따를 때에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로 승리하셨기에 우리가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상과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위협하고 두렵게 하고 떨게 하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바라볼 때에 이 모든 두려움과 또한 근심과 걱정은 사라지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만이 우리의 삶 가운데 환하게 비출 줄로 믿사오니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을 더욱더 힘있게 바라보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은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의 뜻을 깨닫게 하옵시고, 또한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우리가 생각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친히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고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천천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한. 아멘.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요한계시록을 볼 때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요한계시록이 어떤 시간적 순서를 따라 기록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제 7번째 나팔을 불었을 때 일어난 내용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7번째 나팔을 불자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하시리로다 라는 큰 음성이 하늘로부터 들렸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마지막 때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7번째 나팔을 통하여 나팔을 불므로써 이 마지막 때가 임하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더 이상 남은 내용이 없죠. 마지막 날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뜻하신 모든 것이 다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내용 없이 이제 끝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은 새로운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이 시간적 순서를 따라 사건들을 기록한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실 시간적 순서로 기록되었다. 그러면 어제 우리가 7번째 나팔이 불려짐으로써 요한계시록은 끝이 나야 되는데 다시 새로운 내용이 나오거든요. 이것은 요한계시록이 시간적 순서를 쭉 쫓아가지고 기록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실제로 마지막 때에 관한 말씀, 이 어제도 우리가 종말에 관한 7번째 나팔을 불었을 때 마지막 날에 대한 이야기를 봤지만 앞으로도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이 계속해서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시간 순서로 이렇게 딱딱 맞게 데려지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요한계시록이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시간 순서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주제를 여러 방식으로, 여러 다양한 방식을 통하여 가르쳐주고 있다,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특별히 이 사탄의 세력과 싸우는 교회의 모습을 그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까지 교회는 사탄의 세력과 전쟁을 하는데, 싸움을 하는데 그 성격이, 그 내용이 어떠한지를 오늘 본문은 밝히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하늘에 큰 이적이 보였는데 이 이적은 한 여자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 여자는 해를 옷을 입고 해를 옷 입고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다. 이 여자의 정체는 무엇일까? 무엇보다 여자가 머리에 12관을 썼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12이라는 숫자는 우리가 전에도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12는 하나님 백성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12지파,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이 12지파였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 와서는 예수님의 12제자, 그죠? 예수님의 12제자. 그래서 여기도 12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참 백성의 숫자가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12이다. 우리가 나중에 본 14만 4천도 12 곱하기 12였다. 거기다가 1000을 곱한 게 14만 4천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12라는 것이 하나님 백성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이렇게 보면 여자는 하나님의 백성, 즉 교회를 상징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여자는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여자가 해를 옷 입고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12별의 관을 썼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처럼 여자가 해와 달과 별의 빛을 비추는 것은 그가 가진 영광이 얼마나 큰가, 이 교회의 영광이 얼마나 큰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는 이처럼 큰 영광을 갖고 있다. 비록 세상에서 보면 교회가 참 초라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이고 하나님이 지키시는 교회이기 때문에 상상할 수 없는 큰 영광을 교회가 가지고 있다. 이것을 해와 달과 별의 빛을 통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미심장하게도 이어지는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절을 보시면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여자가 임신을 하여 해산하게 되었다, 아이를 낳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끔찍하게도 여자가 낳을 아이를 죽이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 세력이 있었어요. 3절과 4절을 보세요.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권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이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였는데 한 큰 붉은 용이 있었습니다. 그 용은 머리가 7이고 뿔이 10개였습니다. 그 머리에는 7 왕권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7이 강조가 되고 있죠. 7 머리, 그리고 7 왕권, 머리에 7 왕권, 이렇게 했는데 7은 완전한 숫자입니다. 완전수라고 하죠. 완전한 숫자인데 이 용의 머리가 7이고 그에게 7 왕권이 있다는 것은 이 용의 권세가 얼마나 막강한가, 용이 가진 권세가 얼마나 큰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실제로 용이 얼마나 큰 권세를 갖고 있는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늘의 별은 단순히 우주에 있는 실제 별들이 아닌 하늘의 영적인 세력, 영적인 군대, 영적인 세력을 뜻한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용이 가진 능력이 참으로 막강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영적인 능력이 참으로 막강하다. 그래서 이 용은 결국은 사탄을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처럼 막강한 영적인 권세를 가진 용이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 하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아이가 나오면 삼키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여자가 낳을 아이가 과연 어떤 아이길래 이 용, 사탄은 아이가 나오자마자 죽이려고 하였던 것일까요? 5절 말씀을 보세요.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여자가 낳은 아이는 아들로서 장차 철장, 이 철장이라는 것은 쇠막대기를 말하는 거예요. 철막대기. 이 철막대기로 만국을 다스릴 자다, 만국을 다스릴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구약 시편 말씀의 성취이기도 합니다. 시편의 말씀을 성취하는 거예요. 시편 2편 7절로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에게 온 세상을 주겠다, 열방을 주겠다라고 말씀하면서 그 아들이 철장으로 쇠막대기로 대적자들을 물리칠 것을, 깨뜨릴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시편 2편 7절로 9절 말씀이에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래서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이가 시편 2편에서 예언이 되었는데, 그는 하나님의 아들, 너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이 오늘 계시록 12장 5절에서 이렇게 성취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여자가 낳을 아이, 용이 죽이려고 한 아이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보면 뭔가 맞지 않는 것처럼 생각이 돼요. 뭔가 맞지가 않아요. 여자가 교회를 상징한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교회가 예수님을 낳을 수가 있느냐, 그죠? 여인이 교회라고 그랬고 여인이 낳은 아들이 예수님이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보면 여자가 교회이고 아들이 예수님이다. 그러면 교회가 예수님을 낳았다는 말이 되는데 어떻게 교회가 예수님을 낳을 수 있는가? 거꾸로 아닌가? 예수님이 교회를 낳으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이 교회를 낳았다,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정확한 말이죠. 하지만 이렇게 이제 여자가 아이를 낳았다 하면서 교회가 예수님을 낳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동시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참 이스라엘이다, 예수님은 참 이스라엘인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점에서 볼 때 이 표현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이 태어날 때부터 용이 그를 죽이려고 했다, 사탄이 그를 죽이려고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에,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헤롯 대왕이 저지른 일이기도 합니다. 사실 예수님은 정말 태어날 때부터 죽음의 위협을 당하셨어요. 헤롯은 아기 예수를 찾아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고,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2살 아래의 아기들을 모두 학살하는 끔찍한 일을, 만행을 저지르게 됐죠. 그러니까 이것이 단순히 헤롯 대왕의 질투심에 멀어서 한 개인의 행동이 아니라 이처럼 영적인 배경이 있는 거예요. 용이 아이를 삼키려고 한 것. 그러니까 헤롯 대왕은 곧 사탄의 하수인이 되어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하였다. 온 세상에 참된 왕이신 예수님을 제거하려는 일을 하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을 제거하려는 용, 즉 사탄의 시도는 여기에 그치지 않았어요. 사탄은 광야에서 예수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3번이나 시험을 하죠. 광야에서 예수님이 3번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어요. 또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마귀의 역사가 있었어요.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마귀를 쫓아내는 일을 하셨죠. 또 사탄의 조정을 받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계속해서 계략을 꾸몄습니다. 계속 예수님을 제거하려는 이러한 사탄, 용의 행동들이 계속 전개가 되었던 거예요. 있었던 거예요.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에 성공하게 되지요. 하지만 그렇다고 용이 승리한 것이냐, 예수님을 죽였기 때문에 용이 승리한 것이냐? 결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그 후 40일 후에 하늘에 오르셔서 모든 권세를 받아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에서 본문 5절에서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셨고 하늘로 올라가셨고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받으셔서 우편에 앉으셨다, 그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용의 공격은 완전히 실패하였습니다. 승리자는 예수님이에요. 그러나 여자, 곧 교회는 여전히 이 땅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으로 가셨지만 여자인 교회는 이 땅에 여전히 남아있어요. 6절 말씀, 오늘 보면 6절을 보세요.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여자 곧 교회는 용을 피해 광야로 도망가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으로 가셨지만
교회는 여전히 이 땅에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용을 피해서, 용의 핍박을 피해서 광야로 도망가야 했습니다. 그곳에서 1260일 동안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1260일은 우리가 계시록 11장에 나오는 대로 42달이에요. 1260일은 42달이고 연수로 하면 3.5년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기 때문에 이게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1260일 그리고 42달 그리고 3.5년, 이게 이제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되는데, 이 1260일 42달은 어떤 기간이기도 했냐. 11장에 보니까 이방인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을, 그 성전을 짓밟는 시간이었다. 그래서 교회를 대대적으로 핍박하는 기간이 바로 42달이고, 또 동시에 두 증인이 있었죠. 교회를 상징하는 두 증인이 권능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던 기간이 바로 1260일, 42달 이 기간이었습니다. 이 기간에 교회는 광야에서 거하게 될 것인데, 이것은 교회가 매우 열악한 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리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땅에 남은 교회는 마치 광야에 있는 것처럼 여러 어려움과 힘든 일들을 경험하게 돼요. 하지만 동시에 그곳은, 그 광야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양육하기 위해 예비하신 곳으로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것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안전할 것이다. 그러니까 교회가 분명히 이 세상에 남아있을 때 사탄의 세력에 의해서 여러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겠지만, 그러나 광야와 같은 그곳에서 하나님은 또한 그 교회를 보호하시는,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그래서 옛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여 광야에서 지냈는데 그 광야가 그들에게는 어렵고 힘든 땅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던 장소였다는 것처럼 교회도 광야를, 이 세상에서 그런 상황 속에 있게 될 것이다,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여자와 용, 즉 교회와 사탄 사이의 싸움을 보게 돼요. 전쟁을 보게 됩니다. 이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이 철저히 영적인 싸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교회의 싸움은 눈에 보이는 어떤 사람이나 기관과의 싸움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입니다. 우리는 사람과 싸우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기관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진정한 싸움의 대상은 악한 영들,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이에요. 그렇게 세상적인 무기나 힘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교회가 아무리 사람이 많고 돈도 많고 뭔가 힘이 대단한 교회라 할지라도 이 사실은 실상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악한 영들에 대해서 이런 것들로 상대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이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반드시 입어야 합니다. 그것은 진리와 의와 평안의 복음과 믿음과 구원과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것으로 무장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진리를 붙들어야 되고, 그리스도의 의를 붙들어야 되고, 평안의 복음을 선포해야 되고, 믿음을 가지고 구원과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단단히 무장시켜야 돼요. 이러한 것들로 우리가 무장할 때 악한 영들과 맞서 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기억해야 될 사실은 이 싸움의 승리는 교회에게 이미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전쟁을 하지만 이 악한 영과의 전쟁은 우리가 이길지 질지 모르는 그런 전쟁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승리한 전쟁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모든 권세를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모든 사탄의 세력을 멸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지금은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사탄과 계속해서 싸우는, 전투하는 그런 교회지만, 우리가 이제 계시록 나중에서 보게 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의 모든 악의 세력을 소멸하시는, 그래서 진정한 승리를 교회가 얻게 되는 그날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승리를 이미 가진 성도로서 이 땅에서 끝까지 마귀와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이 세상이 교회를 압도하는 것처럼 보이고 사탄의 세력이 성도들을 이기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성도인 우리는 실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계속해서 싸워 나가야 합니다. 비록 우리 힘이 부족할지라도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패배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승리한 전쟁에 나가는 우리 군사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탄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믿음으로 맞서 싸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 사탄의 세력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 했지만 실상은 용이 그 뒤에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대적했던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지만 실상은 그들 뒤에 용의 세력, 사탄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싸움은 사람이 아니라 마귀의 세력, 사탄의 세력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사탄의 세력에 맞서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으로 잘 무장되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사탄의 공격에 우리는 무너지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으로 잘 무장이 되어서 사탄의 공격을 잘 이겨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미 승리한 예수님의 군사지만 마귀는 끝까지 발악을 해요. 그래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죄의 유혹을 주고 또한 세상의 것들로 우리를 겁박하고 위협하고 달콤하게 유혹을 하고 이렇게 공격을 하지만 이런 영적인 싸움을 우리가 싸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겨야 된다, 싸워 나가야 된다. 우리가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이 싸움이 계속될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하지만 이미 우리가 승리하였다 이 사실을 믿으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잘 무장하여서 마귀의 세력을 싸워 이겨나가는, 담대히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여자의 환상과 또한 이적과 용의 이적을 통하여서 주님의 교회가 이 세상에 남아서 마귀의 세력과 전쟁을 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전쟁은 이미 우리가 승리한 전쟁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승리하신 주님을 따라서 두려워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고 마귀의 세력, 악한 영들을 대적하며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마귀는 얼마나 끈질기고 또한 은밀하고 또한 흉흉하게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겁박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그렇게 힘쓰는지요. 아버지 하나님, 늘 깨어서 이 마귀를 대적하게 하여 주옵시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나 무서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심을 믿는 가운데 담대히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마귀의 공격을 받고 또한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연약해지고 두려워지는 그런 혹성도가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궁극적인 승리를 주실 것이라는 이 분명한 사실을 붙들므로 말미암아 마귀를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한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또한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이번 주일부터 한 달간 우리 유초등부가 성경학교를 하게 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계속해서 연기되다가 이제 실시하게 되는데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됩니다. 우리 귀한 아이들, 아직 어린 아이들인데 함께 모이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하는 이런 제약 속에서도 하나님의 성령의 귀한 은혜가 우리 귀한 자녀들에게 충만히 넘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한 우리 교육자와 우리 교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섬기는 우리 교육자와 교사들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들의 눈물과 기도를 사용하여 주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응곡교회 유초동부 귀한 자녀들이 믿음의 자녀들로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는 복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간구의 제목들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주님은 아시오니 외면치 않으시는 주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주님,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예비하신 주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이 기도의 시간에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은혜로 오늘도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